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 최문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분주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러게요. 벌써 날짜를 계산하니까 10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고요. 네. 곧 있으면 11월이더라고요. 네,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14도까지 오늘 떨어졌더라고요. 네, 밤새 비가 살짝 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아마 기온이 떨어진 느낌인데 맞아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자, 이 시간 또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성도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 어떤 말씀 함께 어떤 말씀인지 나눠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에서 이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신학 용어가 있죠. 칭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또 7절에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또 8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또 믿음이 있는 그리고 11절인가요? 11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계속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본문이 뭘 말하는 건가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고 할 때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 계속 그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할례당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는 거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10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의 조건을 자꾸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단 말이죠. 그 할례당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할례당인 그런 자세로 그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자꾸 네.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10개 율법이 있다. 네. 그러면 몇 개를 지켜야 그 통과냐 네.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학교에서 60점 밑에냐 뭐 이게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따져 들고 가면 그럼 1개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 네? 네. 아니면 반대로 9개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 네. 1개 안 지켰으면 그건 뭐예요? 안 지킨 게 거죠.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모두가 미달되어서 지옥 가도록 그렇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이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 네. 우리가 어떤 관계로 회복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하나님은 가지시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처럼 돼서 그거 하나 못 지켰다고 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자는 얘기도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네.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요. 그 수요일 말씀에서도 계속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그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어서 어제 말씀에서도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지 못하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믿음. 그렇죠. 예, 그 믿음을 강조한 본문으로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네. 그걸 알라고 오늘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그러니까 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네.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13절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이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얘기예요.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네. 개념도 그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인데, 그 아들을 그러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고 할 때 그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못 믿을 자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논리를 이렇게 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계속 반박하고자 네. 그게 아니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네. 바울이 아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맞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네. 그걸 해서 내가 이뤄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맞아요.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없다.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함께 계속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는, 그 묵상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요. 제목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네.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